우리 48장 잠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를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주드림 찬양팀 너무 이쁘죠? 난 민석이가 제일 이뻐. 지난주보다 훨씬 더 담대해졌죠? 발소리가 벌써 틀리던데. 예, 우리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또 풍성한 그러한 그 반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주드림 찬양팀들이 아마 다들 또 시간들이 좀 바쁜데 다 바빠요. 학생들도 공부하느라 바쁘고 다 바쁜데 어제도 아마 3시간 정도 와서 연습을 했어요. 3시간 정도 와가지고 열심히들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수고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는 건 하나님의 통장에 다 적립됩니다. 다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그가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죠?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분들은 막 일을 하면서 억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하면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바보짓입니다. 적립된다는 걸 믿고 하셔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런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48장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 야곱은 147세에 죽습니다. 몇 살이요? 147세. 여러분들도 그 나이에 죽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려고요. 147세. 근데 임종 직전에 요셉이 아버지한테 야곱에게 축복받으려고 두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근데 아버지가 저쪽에 있으면은 아버지가 나를 보고 있으면 아버지의 오른손은 이쪽이죠. 그죠? 반대쪽에 있겠죠? 그러면은 요쪽 자기 왼손으로는 장남인 므낫세를 데리고 그리고 차남인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렇게 걸어 들어가면 아버지 왼손에는 에브라임이 아버지 오른손에는 므낫세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대로 손을 올려서 오른손으로 장남에게 또 왼손에게는 차남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는 말씀은 요셉이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갔는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그대로 올리셔야 되는데 X자로다가 안수를 한 거예요. X자로. 그렇게 되면은 반대가 되잖아요. 장남에게 가야 될 손이 차남에게 가고 차남에게 가야 될 손이 장남에게 가게 돼요.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오른손은 능력의 상징이고 또 장자들에게 또 주는 어떤 그 축복의 상징인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 손을 어긋맡겨서 지금 이 손자들에게 안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오늘 말씀 18절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잘못됐다는 거죠. 어긋맡겨서 하지 마시고 다시 손을 옮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옮겨서 그대로 안수를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말을 듣지 않죠. 여기 말씀 보시면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네가 말하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나도 너가 말하는 거 다 아는데 지금 알매도 불구하고 야곱이 엇바꾼 이 손을 바꾸지 않아요. 바꾸지 않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 이야기가 48장 전체 이야기예요. 48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엄청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영적 메시지가 이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죠?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이걸 노아 하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믿음장에. 방주 짓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아브라함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죠? 떠나갔던 그 부분을 또 이야기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그런 식으로 떠내려가면 믿음의 영웅 중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칭함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고난받은 쪽을 택했죠. 그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야곱이면 어떤 이야기가 야곱의 일생 중에 딱 한 줄로다가 야곱을 이야기할 때 믿음장 속에 야곱을 집어넣을 때 무슨 이야기가 들어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성경 히브리서 11장 우리 한번 21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1절 우리 신약 성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366조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희한하죠? 야곱의 이야기가 참 많아요. 성경에. 야곱의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그 믿음장에 그 영웅 이야기들을 다 넣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요약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약 속에요. 지금 창세기 48장 이야기를 집어넣어놨어요. 바로 야곱 그 임종시에 바로 이스라엘 그 야곱의 그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 바로 요셉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말하는데 그 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손을 어긋맡겨서 축복했던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는 그냥 야곱의 일생 중에 베델에서 사다리가 또 나타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사건들도 있는데 또 라반의 집에서 고생했던 이야기들도 있고 참 많아요. 참 많은데
야곱이 죽을 때 그 아들들에게 했던 그 축복 기도, 요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야곱의 믿음, 야곱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야곱의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바로 이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지금 대표적인 게 지금 야곱이 했던 말 중에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 말은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게 내 뜻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안다, 요셉아. 나도 네 마음 알고 네 생각 다 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야곱은 손을 어금 맡겨서 지금 이 축복의 기도를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풍습이나 그 당시에 어떤 그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야곱이 진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원래 야곱의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은 평생 자기 뜻대로 산 사람이에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당연히 가지고 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았습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그 야곱의 어떤 그 태생이 굉장히 자기 뜻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의 말년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노년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의 생각을 다 꺾고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고집이 더 세지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굳어져 있던 생각을 유연하게 바꾼다는 거, 몸만 굳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생각도 굳고 또 자기의 생각을 접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 때, 바로 어릴 때 그 시기에 무언가를 가르치고 주입을 시켜야지 시간이 지난 뒤에 무언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어릴 때 해야 돼요. 어릴 때. 근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금 이 이야기를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다가 넣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나이 들어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간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뜻을 접고 세상이 뭐라고 요구하든 또 아들이 뭐라고 요구하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나도 다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다. 단호하게 야곱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야곱이 지금 그 아들들에게, 손주들에게 그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는 거거든요.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나도 그냥 이해 못하지만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해 못하지만.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순종한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건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나를 이해시키라고, 나를 설득시키라고 자꾸 말을 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서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가려고 하면 우리 못 갑니다. 지금 야곱 같은 경우도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 순종하고 그 길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든 거예요. 여기 그 프랑스의 팡세를 쓴 그 파스칼이 있습니다. 이 파스칼은 젊은 나이에 죽어요. 젊은 나이에 죽는데 이분이 그 신앙 자체가 그 철학자인데 이분은 뭐 천재 수학자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떤 이런 변론이나 이런 걸 잘하는 분인데 이분의 신앙하면 굉장히 지식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파스칼의 신앙은 굉장히 경험적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자기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이 불치병, 안질에 걸려요. 그래서 그 안질을 치료하지 못하고 여동생이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수도원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파스칼은 자기 여동생의 안질의 치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환상 중에 십자가가 자기의 여동생의 눈에 살포시 앉아서 지나가는 것을 환상적으로 봐요. 그리고 나서 파스칼의 직감,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자기 여동생에게 역사하셨다라는 느낌을 받고 수도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동생에게 말씀을 이제 건네게 되죠. 자기가 이러한 환상을 봤다. 근데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듣던 여동생도 바로 내 눈이 나았다고, 그 영적 체험, 그리고 육체적인 체험을 파스칼이 여동생하고 같이 나누게 됩니다. 파스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철학자로서 이렇게 예수를 믿은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분의 신앙은 굉장히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파스칼이 그 기독교적인 변론책, 이 팡세를 썼는데 그 책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행복,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비참함, 이걸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35살 때부터 병이 들어요. 병이 들어서 이 파스칼이 그 병 중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결국 파스칼도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35에 들어갔다가 39에 거의 4년 정도 병치레 하다가 죽습니다. 파스칼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은 거예요. 39살에. 근데 놀라운 건 파스칼이 그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렸던 두 개의 기도가 있는데 첫째가 이 질병의 고난 앞에서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참 믿겨지지 않겠죠.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믿어왔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했는데 갑자기 불치병으로 죽게 됐으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바로 그 순간에 파스칼이 기도한 거예요. 이 고난 앞에서 불신자처럼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나를 좀 지켜달라고. 두 번째가 이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찬송할 뿐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파스칼처럼 고난 앞에서 막 목사인데 저도 그런 어떤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인데 장로님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병상에서 막 바락바락 이갈면서 막 의사 막 멱살 잡고 막 살려달라고 외치고 막 이 9원짜리 10원짜리 하면서 막 욕하고 그럴까봐 두렵지 않으세요? 불신자처럼 나도 그렇게 막 마지막 모습이 그러지 않을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박정혜 집사님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사실 상당히 심각합니다. 모든 장기를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지금 췌장부터 해서 거의 4가지 장기를 걷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 수술을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이제 비타민C 고용량 그 정맥 주사를 맞아서 항암 치료, 고신대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이제 예약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인데 신방을 갔을 때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죽는 것은 하나도 두렵지 않고 지금 자신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막 이렇게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또 목사님이 교육자들이 기도해주는 자기처럼 이렇게 기도받다 죽으면 이런 복은 없다 그래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건강하길 바라요. 건강하길 바라고 강건하길 바랍니다. 잘 치료받아서 그런 정말 멋진 모습으로 다시 서기를 바라는데 지금 오늘 교회 오셨지만 속은 지금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조별 모임 때도 조별로 기도를 해 주셨겠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집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이러한 어떤 그 순간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내 자신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 사실 이해하기 힘들죠. 39의 파스칼은 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젊은 나이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이 할 텐데, 주님에 관련된 책을 쓰면 또 얼마나 많이 쓸 텐데, 왜 나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나?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어요. 근데 불신자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냥 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그 유럽,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유럽으로 행선지를 확 꺾어버렸어요. 근데 순종하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 감옥에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졌어요. 그런데도 순종하고 1차, 2차, 3차 계속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계속 받아요. 기뻐하는 일들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순종이죠. 그냥 찬성하고 그냥 주님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왜라고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을 때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찬성하고 기도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바로 이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한테 축복했던 이 내용은요, 그냥 축복 기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든 거예요. 자기 생각 다 접어버리고 그냥 이해하지 못하지만 순종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영웅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셔요. 되지도 않는 분석하지 말고 이해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걸어가셔요. 이해하려고 하면 시험 듭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정신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쪽으로 보내든 저쪽으로 보내든 그 중요한 게 아니죠. 가난하든 부하든 바울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러한 어떤 그 터가 되는 거지, 비천하다고 갑자기 무너지고 풍부하다고 교만해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다 순종하면서 그때그때 주님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이 뜻을 받들었던 바로 이 야곱의 이 모습 순종하시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고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파스칼처럼 하나님 내 마지막 모습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 내가 찬송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또한 아버지 부르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그 모든 또한 사건 속에서 우리가 왜 이 모든 고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왔는지를 묻는 그러한 물음의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오랫동안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생각을 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들이 참된 믿음의 영웅들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더 높고 더 깊다고 또 우리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